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마지막 절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용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하나님 문지기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은혜 허락하시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운 고향을 떠나서 살아온 실향민 1천만이 있습니다. 70여 년 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사에 보면 이제 남은 사람 한 700여 명이 남았다. 700만이 남았다. 더욱이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의 고향을 두고 그것을 중심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불행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배신을 당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애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계속 속기만 하고 이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병입니다. 아주 큰 병입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중에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중에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셋째로 불행한 사람은 봉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봉사와 그러한 대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만 위할 줄 아는,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을 반도 못 산 사람입니다. 요한 3서를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식주로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요한이 이 가이오를 사랑했는지 가히 요한 3서 2절에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사실 기쁨이란 남에게 봉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수고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를 바칠 열정이 있고 수고 자체가 희열이요, 그리고 영광으로 감수될 수 있을 때 이것을 행복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40몇 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 사함을 받은 사람, 죄로 가리워졌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연결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때로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상실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를 잃으면 더 큰 것을 얻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소원을 단순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이런 것이 소중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보니 그것은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소중합니다. 사업에 성공할 때는 소중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보니 이것들이 다 의미 없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무엇이 귀중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선물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있었습니다. 일국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위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왕이기에 전쟁에 나가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많은 산적한 업무로 피곤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당한 어려움 속에는 누구도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하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밧세바도 이 결정적 순간에 다윗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피곤했습니다. 많은 자녀들은 괴로운 존재였습니다. 신하들은 배신했고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차마 아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어서 왕위를 내놓고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이리저리 산기슭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아무 소원이 없었습니다.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운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리움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이런 교회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천막입니다. 수달피 가죽으로 만들어 놓고 몇백 년 된 묵은 낡은 천막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하나 놓여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본문 84편은 이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실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행복. 이 행복은 만나고 싶은 행복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는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제비와 참새는 제 마음대로 날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둥지를 틀고 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이래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지방에 경찰서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누워서 쉬지를 못합니다. 물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앉아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목사님의 전도로 회개하는 참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엔 소원이 많았습니다. 내가 빨리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는데, 이렇게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어가고 3년으로 가게 되자 마지막에는 아무 소원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교회에 나가 예배를 한 번 드렸으면 한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싶었지만 의사의 말에 의하면 차를 타고 나가다가 객사할까 봐 이걸 못했습니다. 만일 그랬다가 그 가족들에게 원한이 될 것 같아서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그는 3년 만에 세상을 떠나 교회 묘지에 장례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나 한 번만 교회 나가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소원한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소원이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고향, 교회입니다.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고,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여기서 장례식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12살 나는 소년 예수는 부모님께서 너 왜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버지 집 성전에 있을 때 최상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 안에서 삽니다. 공부하는 사람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주군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났으니 참으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말씀 잘 전하시고 젊고 여러분의 복입니다. 교회 또한 잘못만 하면 구원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 아버지 집, 우리는 여기서 삽니다. 그리고 여행길에서 교회만 만나면 반갑습니다. 야, 저기 교회가 있구나. 어떻게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 시간에 우리 강예수 장로께서도 인용을 하셨지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130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아봐야 욕만 많습니다. 문제는 내 아버지 집 사는 것이 하루가 밖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관계에서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히 살기보다
하나님 집 문 밖에서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장막 같은 세상이요, 불우한 세상이요, 불안한 세상에 살기보다 내 아버지 집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봉사하는 기쁨, 수고하는 특권, 그것을 영광으로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 의미를 알고 사랑에 넘쳐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가는 동안 마침내는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내 명예를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영광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있다면 헛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한 것만은 영원히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자랑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인색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그 영광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